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동네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명예도 있고 세상적인 지위와 권세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에게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병이 왔습니다. 몸이 몹시 아팠습니다. 자신이 생각해 볼 때에 이 병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하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이 아들이 먼 곳에 가 있습니다. 그때는 요즘처럼 아주 신속한 무슨 교통수단이 있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걸어 다녔고 또 혹은 낙타를 타고 이제 그랬습니다. 점점 몸이 더 쇠약해졌습니다. 먼 곳에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프다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빨리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 아버지가 죽음을 맞을 것 같았습니다. 할 수 없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부자의 유언장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종에게 남긴다. 아들에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하나만 준다. 그리고 끝이에요.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장례가 다 마쳐진 후였습니다. 종이 아들에게 유서를 내밀어요. 종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종에게 남겼다고 하면서 매우 좋아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종 자기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와 같은 유언장을 받아들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가 이와 같은 유서를 남긴 것에는 틀림없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장을 가지고 그 당대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에게 그 유언장을 내밀었습니다. 랍비가 그 유언장을 받아들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랍비가 아버지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멀리는 아들에게 남겨주면 종이 재산을 탐내서 탈취하거나 아니면 이 아들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에게 유산을 남겼던 것입니다. 랍비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하나만 준다고 했으니 이 아들은 뭐 가지면 되는 거예요? 종 가지면. 종 가지면 아버지가 남긴 모든 유산이 자기 것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만 가지면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소유하면 다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가져야 할 그 하나, 그것이 무엇일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분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세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부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세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결핍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떨어짐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못 고칠 질병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또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만물의 주자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 있어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힘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복 주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습니다. 이삭 태어나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그 후손 혈통에서 누가 오셔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을 아십니다. 과정을 아십니다. 마지막 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아십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건지도 아셔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할 건가 그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셔요.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오감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틀림없이 돌봐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좋은 것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2025년 7월 현재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부자 좀 주시지. 이런 부자 좀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부자 좀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 사람은요 미국 테슬라 전기자동차 회사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이 테슬라의 재산이요 엄청납니다. 굉장합니다. 이 사람의 재산의 규모는 약 625조 원입니다. 625조 원. 하여튼 계산이 안 될 정도예요. 계산이 안 될 정도야. 대단합니다. 근데 이 머스크에게는 12명의 자녀가 있어요. 이 머스크가 이 많은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까?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많은 분들을 이 하나님 곁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참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실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가요. 안 됩니다. 들고 갈 수도 없고 짊어지고 갈 수도 없고 보따리에 싸서 갈 수도 없고 못 가져가요. 다 놓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지금까지 저희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가신 분은 아직까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없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달라고 그럴게요.
그래서는 아예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자녀가 아니야. 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상속하고 갑니다. 그만큼 자녀가 소중합니다. 자녀에게 다 주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다르시지 않습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 주실까? 어떤 사람에게 좋은 것 주실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뭘 구하라고요?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셔서 평강 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는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세요. 영이신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영은 뭐가 없어요? 살이 없어요. 영은 뼈가 없어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체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해결되고 열려지게 되고 회복 있게 되고 나음 있게 되고 소성함도 있고 치유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살았던 놀라운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서 구스라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마도 이 피부 색깔이 검은 여성을 아내로 맞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해요? 비방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암 나와도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모세나 미리암이나 아론이나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야. 뭐가 다르냐? 모세나 아론이나 미리암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차별 없다는 거예요. 모세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모세는 다르다, 모세는 틀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엄청난 굉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너희들 아론 미리암과 달라, 틀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누군 줄 아냐? 그 모세는 나와 대면해서 말하는 모세야. 대면이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고 이야기 나눌 때 눈과 눈을 마주치고, 그게 대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는 굉장한 사람이야, 내 형상을 보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영적 소통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겁도 없이 말이죠, 그런 모세를 어떻게 해요? 비방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것입니다. 험담을 해요. 그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누구를 비방하는 것일까?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말하며 하나님의 영상을 보며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민수기 12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신 거예요. 진노하셨어. 진노하셨다는 것은요,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화를 내신 거야. 그리고 떠나가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즉시 미리암에게 뭡니까? 나병이 오게 됩니다. 나병, 문둥병이 와요. 아론이 보니까 미리암의 피부가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아론이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네, 주님이시여,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가 무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미리암의 살이 썩지 않게 하옵소서. 모태에서 죽어 나온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민수기 12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아론의 기도인 것입니다. 비방하지 마세요. 누구를 험담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성토를 하고 대들고 분쟁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대시고 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지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을 날이 임박하자 여호수아에게 추대록을 계승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 그는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가장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아주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또 한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진지하게 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 그는 다윗입니다.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얼굴을 찾으라. 뭘 찾으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너희들은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이 다윗이 마음으로 결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 찾겠습니다. 얼굴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윗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처럼 부지런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았습니다. 다윗은 15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동굴에 숨었습니다. 계곡으로 피신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찾아오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을 숨겨주시고 다윗을 건져주세요. 그 다윗을 붙드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절대로 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이 사울은 왕입니다. 매일 찾아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매일 찾는 거야. 매일 그냥 매일 쫓아다녀. 언젠가는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 하나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잡았습니까? 못 잡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댔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의 갈 길을 안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다윗을 해할 수 없었고 그 다윗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받았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찬양해요. 시편 27편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다윗에게 한 가지 바라는 소원, 한 가지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 아름다움은 뭡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얼굴이에요. 여기 아주 그냥 멋지게 생기신 분들이 있죠. 멋있게 생기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보면서 아름답네, 원더풀, 뷰티풀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세월 지나 보십시오. 시간 흘러가 보세요. 여러분 얼굴에 큰 멋진 아름답던 황홀했던 그 얼굴이 다 인생 계급장에 생깁니다. 뭐 생기는 거예요? 주름 생겨, 주름 생겨. 거기다가 그냥 그냥 열심히 그냥 미안합니다만 찍어 발라도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얼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윗은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얼굴을 사모하는 것이다. 다윗이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찾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30세의 다윗이 유다 나라의 왕이 되고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죠. 이 다윗은 성군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찬양대를 만들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가 되었습니다.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이 다윗은 전쟁에서 패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영토가 확장되고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게 되고.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저 거친 들에서 양들을 치고 먹이는 목동이었습니다. 곰과 싸우고 사자를 물리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양들을 지키고 그런 목동이었어요. 험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다윗이 굉장한 인물이 됩니다. 엄청난 인물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와 같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얼굴을 돌려대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이김을 주시고 높임을 주셨던 것입니다. 부지런히 힘껏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습니다. 참 행복한 동산, 최고의 아름다운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서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와 같은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그거 먹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찾아와요. 이 뱀은 사탄인 것입니다. 마귀인 것입니다. 유혹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와를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려요. 이때에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저 악한 사탄 마귀가 나를 미혹하는데 하나님 물리쳐 주세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죠.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미혹당해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입니다. 자기만 혼자 먹었으면 괜찮은데 죄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전염성이 있잖아요. 같이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여보 당신 이거 먹어봐 하면 남편들 가운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들어 어려워. 아내가 먹어보라고 하면 그냥 알았슈. 다 그렇게 하지. 안 된다고요. 안 돼. 그래서 그냥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사람이 됐습니다. 불순종의 사람이 된 거예요. 큰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 낯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는다고 도망갈 수 있습니까?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가 임합니다. 너희들은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 자격이 없어 추방당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도 뭐가 되었습니까? 죄인 된 것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갑니다. 요나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셔요. 얼마나 폭풍우가 강력했던지 요나가 탄 배가 어떻게 해요? 깨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원들이, 사공들이 배의 짐을 다 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짐을 바다에 다 내던져 버리지만 소용없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그 요나는 저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선장과 사람들이 이 위기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자고 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했습니다. 누가 뽑혀요? 요나예요. 틀림없잖아요. 그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사랑하셔서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보내시고 이 물고기가 낼름 이 요나를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대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큰 물고기가 3일 동안 있었는데 이 요나를 어떻게 해요? 소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대시고 이 요나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그래서 요나가 가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기대도 안 했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사람들이 다 요나의 말을 듣고 평범한 옷을 벗고 벼옷을 입는 거예요.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회개해요. 왕도 벼옷을 입고 회개해요.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벼옷을 입고 회개하게 됩니다. 아마 회개의 역사에서 짐승까지 벼옷 입고 회개했다? 이거는 아마 이 니느웨 성이 유일할 거예요. 유일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니느웨 성 전체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탈무드에 3가지 유모는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성적인 유모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상처를 주는 유모,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을 모독하는 유모,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유모가 이 3가지가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이야.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거의 대부분이야.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신중하셔야 합니다. 다른 2가지도 하면 안 되지만 특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유모 절대 금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불렀습니까? 못 불렀습니까? 못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율법서를 읽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게 되면 율법서를 읽다가 그 여호와 하나님 부분에서 쭉 읽어나가다가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넘어간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존중의 마음, 그런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욕되게 부르는 것,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거 우리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코앞에도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코앞에 계신 분이요. 여러분 바로 앞에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구하세요. 힘껏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대시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복을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치유를 주십니다. 좋은 걸 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디에나 계신 영이신 하나님,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얼굴을 돌려대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꼭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의 아름다움 보기를 원하며 사모하며 간구하는 이들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수송케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